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 채찍이요 나귀에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리나니 미련한 자의 입도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가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 같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미련한 자의 또 특징과 게으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 미련한 기질과 게으름은 없는지 살피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미련함과 게으름이 아닌 지혜로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절의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함에는 허망한 것뿐이라고 경계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적당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또 다른 것은 적당하지 않은 일들이 두 가지 제시합니다. 추수 때 비 오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기에 비가 온다면 익은 곡식에 크게 손상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넘어 큰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포도와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이 내린다면 이것들은 냉해를 입어 과일뿐 아니라 나무조차 상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돌아가면 힘 다하여 수고한 지혜로운 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고 또 이를 따르는 또 후진들도 지혜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미련해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저주를 전혀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참새가 또 돌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제 맘대로 하늘을 떠도는 것처럼 또 제비가 1년 내내 깃들어 살며 노래해 주기를 바라지만 자기 갈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한다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주는 대상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화나게 하고 심지어는 두렵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어떤 권세도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저주를 들을 때 화나고 기분이 상할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들의 저주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단호한 태도와 또한 약간의 상처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가속시키는 제구는 채찍이며 나귀로부터 강한 힘을 끌어내려면 제갈을 써야 하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벗겨내려면 그의 등을 막대기로 때려야 하는 것처럼 잠언은 철저히 미련한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기 위해 반복하여 훈계하는데 우리는 그 훈계를 달게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그 죄 속함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달게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함이 우리에게는 훈계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훈계를 온전히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말려들지 않도록 상관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잠언은 철칙이 아닌 여건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있습니다. 꼭 전해야 하는 소식은 자기가 직접 기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오직 지혜자에게 맡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긴 서찰은 잃어버리거나 변경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읍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구조의 요청의 소식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을 수 없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쳐들어오는 적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성을 내주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또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생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죽기 전에 전해야 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미 죽은 뒤에나 당도해야 했다면 그 소식은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의 가르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건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잠언을 알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질주하지 못하는 다리처럼 지혜의 말들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리더로 성숙해야 합니다. 수치한 사람이 손에 들인 흉기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충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꼰대란 말이 유행합니다. 그 뜻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최근에 꼰대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나이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서 또 꼰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내 이해와 지식은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잠언이 주시는 그 지혜가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기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작은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도 타인의 실수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귀찮은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땀의 가치를 무시해도 어떻게든 삶이 유지될 거라는 미련한 소신입니다. 편안한 생활만 추구할 뿐 힘들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일을 결코 관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게으름을 위해서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야 할 자신의 일과 사회적인 의무와 또 가정에 대한 책임 등에는 언제나 게으를 뿐입니다. 게으른 자의 미련함과 이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나머지 게을러진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도 너무나 게을러 입에 넣기를 괴로워하는 자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극단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례에 맞는 말에 7사람이 대화한 것만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여깁니다. 인생을 소비하며 살지 않기 위해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여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어야 생산적인 인생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소비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이 소비되지 않고 이를 통해 생산을 많이 하기를 오늘 하루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건남설교의 온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시간을 아끼며 정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도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며 아울러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미련한 부분이 있고 게으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미련함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는 재건남설교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